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의 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것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가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결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온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보건대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신앙의 원로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총정리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제목이 세상을 다녀가며 라는 책입니다. 세상을 다녀가며 라는 말 속에는 자신이 앞으로 갈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작과 최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혼돈은 시작되고 인생의 혼미는 심화됩니다. 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세상을 다녀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이나 우상으로 삼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어디이고 마지막 돌아갈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시편 100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 우리의 시작도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도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다녀가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쭈면 아마 각기 다른 대답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져야 되는,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건 알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녀가는 가장 정확한 삶의 목표는 우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가 때가 되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힘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 흘려 우리 죄인들을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이유 동안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도구로 살다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물론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 보면서 하늘을 3개로 나눠서 3층 천 가장 높은 곳에 혹은 7개로 나눠서 7층 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탈북민들이 3만 명 이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과거에는 탈북 루트가 단순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저 라오스나 미얀마나 그 삼각지대를 통해서 태국의 삼각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먼 곳을 돌아서 들어오는데 여러분께서 과거에 이렇게 TV 같은 것을 보시면은 중국에 가면 북경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대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담을 넘어서 그 건물 안에 들어오면 따라오던 공안원이 더 이상 그 건물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갓 건물에 지나지 않는데 북경 땅 위에 있는데도 그것은 중국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임하는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부정이 있을까요? 부패가 있을까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공의가 하수와 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화평과 평화와 기쁨이 그렇게 넘쳐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 통치가 임하는 곳.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죄와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여러분을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은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도 존재하지, 구원받은 사람이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땅을 책임질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무엇의 회복이냐?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다시 정확한 의미로랑은 조금 차이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런데 그냥 평화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땅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도 하셨지만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사명?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사명.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가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 가정도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는데 직장은 그냥 세속적인 것,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지,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 힘들지만 어렵지만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변화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어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바꾸어 가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다 오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목표는 오늘 내 가정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셨다. 내가 직장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죄를 몰아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생명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삶의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의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힘 얻어서 은혜 주시어서 제가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피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삶 살아서 내 삶의 자리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을 그렇게 바꾸어가는데 내가 생명의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특권을 즐기기만 할 뿐 시대와 민족 앞에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를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블로 박사가 90세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장수하셨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그때 가장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을 허락하시면 저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정신없이 살다가 귀중한 시간을 탕진했다는 그러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은, 저는 용기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No, never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순간에 제가 용기가 없어서 비겁했다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생을 허락하시면 저는 후손에게 무엇인가 남길 것이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어머니, 우러르고 싶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삶 자체가 유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후회에 점철된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이분들은 이 땅이 자신의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땅은 내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내가 다녀가는 경유지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영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영원주의자가 아니라 가져도 이 땅에서, 누려도 이 땅에서, 모든 결과를 이 땅에서 보고 마치 이 땅이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현세주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예외인 것 같지 않아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모든 내 관심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이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리지 못하고 베풀어야 될 것 베풀지 못하면서 그저 이 땅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목적지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는 그냥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생명의 법칙을 망각하며 살았기 때문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그 어떤 사람의 죽음, 3인칭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2인칭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뿐,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만은, 역사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예외로 이렇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거룩한 명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서강대학교, 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서강대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번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최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조기 은퇴를, 60세도 되기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이렇게 그 호남 지방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학당을 세워서 그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 무신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동양 철학자예요. 어느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정말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신의 시작과 최후의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죽음을 3인칭이나 2인칭 너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 삶이 오늘 끝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분들은 90세가 넘는 삶을 살아왔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예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에 점철된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비유합니다마는 저는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1분 1초를 다루는 현대사회에서 떨어지는 모래로 시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는 한갓 장식품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나 쓰이는 그러한 그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은 이 세상 어떤 첨단 시계보다도 그 교훈이 지대합니다. 그거는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뒤에 시계가 있고 또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태압으로 가는 아날로그 시계이든 배터리로 가는 디지털 시계이든 이것을 보고 있으면 언제 시간이 끝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래시계를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를 통해서는 남아있는 시간을, 아래쪽에 쌓인 모래를 통해서는 지나가 버린 시간을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그만큼 비었다는 동시에 아랫부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살 날이 그만큼 줄었다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오늘 매 순간순간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것이고, 매 순간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가 모든 시간의 총집합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이 땅을 떠날 때에 부끄러움 없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슨 일 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저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저 한 주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 이유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내 인생이 그저 한없이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살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그 위를 보면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의 일도 아닌 몇 년 전의 일도 아닌 우리가 한 주일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예비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주간 전의 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서라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한 주간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분 또한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잊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래시계예요. 우리의 과거는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쌓인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을 바르게 가꿔야만 오늘 내 인생이 바르게 구축되어서 올바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제가 한 주일 동안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티 에포이에사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당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빌라도의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끓어오르는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유무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적게는 3, 40년 또 많게는 이렇게 7, 80년 이 땅을 살아오시는데 별로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중간 점검을 하신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별로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반복입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을 뺀 날은 비슷하게 그저 머리에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뛰면서 그저 비슷한 일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 도중에 무엇을 위한 반복이고 누구를 위한 반복인지를 우리가 이런 시간 동안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이거는 내 삶의 목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아이들에게 줄 그러한 돈이 나에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교회에서 사역이 중요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고백은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바보가 돼야 돼요. 부정과 부패를 거절하고 오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녹슬지 않고 달아지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어려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눈물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인지를 모르시고 예수님은 야속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너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만일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사정을,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 보라, 들의 백합화 보라.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기르는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내가 어려운 길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어서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뛰긴 하지만 그저 먹고 살려고 애쓰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직분자들을 이제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직분자의 영성이, 직분자의 인격이 평신도와 같아서는 절대로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로 알고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눈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하늘의 교회가 세워져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만 전파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된 후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본이라는 말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저는 잘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사역해야죠, 뛰기 전에 먼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뛰면 뛸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입힐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나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열심히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뛰지만 그것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앉은 교우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앉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신앙인, 내 아내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의 용사고
오늘 기도의 일꾼,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시면 오늘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고, 그리고 진리만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질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TFOES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지만 이것은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냥 두의 뜻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든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크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의 삶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세 번째는 따른다는 follow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허망한 인간의 욕망을 쫓고 있느냐. 네 번째는 이루다, accomplish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진리의 열매인가 아니면 죄악의 열매인가. 마지막으로는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있다면 진리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 속에서 죽음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나서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했고 그래서 나의 삶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었고 진리만을 쫓았고 진리의 열매를 결실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사셨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가장 즐겨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기를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려 하셨고 또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가장 즐겨 부를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참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사셨겠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셔야 됐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야 했어요.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직접 같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도 나처럼 행케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사실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을 읽으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사셨겠구나 하는 비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인생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내 삶을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진리를 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십자가 외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짧지만 또 한 번 봐야 될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누구를 신문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청문회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이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청문회를 통과할 공직자를 얻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한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문회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자주 보면서 제가 두 가지의 소회를 가집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해갖고 나왔는지 만일 저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롭고 경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물어볼 때마다 하는 대답이 무엇이에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TFO에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속 시원하게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청문회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소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어리석은 빌라도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토록 알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 지난 3달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께서 지금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바둑 두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바둑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바둑을 전혀 둘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바둑을 두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친숙하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바둑을 두시는 분을 보면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바둑을 잘 두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과거에는 동네 어구에서 이렇게 바둑 두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은 여러 명이 모여 앉아 있으면 뭐 잘 두지 못하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뭐 수를 좀 물리자 뭐 이렇게 갖고 뭐 잘 두지 웬만큼 못 두시는 분은 서너 수, 좀 잘 두시는 분은 한 20여 수를 이렇게 뭐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데
프로바둑 기사는 한 사람의 기사가 181수, 도합 362수의 도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속기바둑이든 이틀거리 바둑이든 대국이 끝나면 TV 중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프로바둑 기사들은 집에 가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시 바둑을 놓습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 362수까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복기를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분들이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들이거나 아니면 피나는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프로바둑 기사 집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프로바둑 기사는 절대로 의미 없는 도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를 복귀해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것,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여러분 얼마나 이 아침에 기억해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쫓고 따르고 행했던 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인간의 죄와 욕망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었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죄악 속에서 죽음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살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우리의 두 발이 서 있었던 곳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행했던 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머리와 가슴으로 품었던 생각들, 우리의 입으로 했던 말들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지였는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오늘 직분은 내가 중직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오늘 이 땅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었는지 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세상을 다녀오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오늘 제가 누구인지 알고 오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구주위에서 자신의 몸 다 찢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날마다 필요한 은혜 주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내가 얼만큼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경을 쓰고
남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깊은 돌아봄이 있는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이 땅을 망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데, 절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설날에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진리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만을 행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진리의 전으로 가꾸게 하시고 오늘 진리만을 쫓게 하시고 진리의 열매만을 결실하게 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